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십니까? 도마는 수입의 4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가 세금이다 하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때 당시에 헤롯 왕의 1년 수입은 10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이 1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600만 명의 일당입니다. 시흥시 인구를 약 60만 명으로 40만 명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수입이 600만 명의 일당,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도한 세금 징수 그리고 악랄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삶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악랄한 로마를 처단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빌붙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편안한 그러한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 나사렛 거기에 말이야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들었대. 이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 다들 그냥 배 빵빵하게 그렇게 터질 정도로 먹고 12강줄이나 나왔대. 그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냈대. 로마 군인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집회를 해산시킬 수가 없었대. 이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퍼져나갔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쩌면 메시아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6월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네 광복절과 같은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6월절이 되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맞이하는 6월절은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을 거예요. 아마 대단한 사건이 이번에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서로들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맞이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벳바게에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 벳바게라고 하는 거는요 한 해발 800m 정도 되는 그러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벳바게라고 하는 정상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 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자 마태복음 21장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2명의 제자를 부른 거 아닙니까? 이 2명의 제자로 뽑힌 이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뽑혔다고 하는 그것은 큰 자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대통령과 1대1로 독대만 하도 야 내가 대통령님과 1대1로 30분 면담했어.
대통령이 나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저녁 식사 같이 했단 말이지. 이렇게 우쭐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뽑혀진 2명의 제자들, 야, 이제 내가 측근 중에 측근이구나, 출세가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2명의 제자들에게 이상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거기에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거죠. 이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 문둥이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네가 볼 것인데 그것을 끌고 갖고 와라. 만약에 끌고 갖고 오다가 누구가 시비를 걸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황당한 짓입니다. 절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절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물건 훔치다가 발각이 되면,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시켰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기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나는 그러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충청도에 있는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셨답니다. 그 앞마당에 이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이렇게 그냥 맨 땅이어가지고 비 오는 날에는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당회를 하다가 안건을 앞마당 콘크리트를 한번 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알아서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진짜 알아서 했어요. 근데 이게 알아서 해요, 이게 말이죠,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였다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 이게 나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차가 돌다가 긁히기도 하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겠다, 주차장 입구에 있는 이 나무를 없애버립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잘라진 걸 보고 대슈 이러는 거예요. 이게 대슈, 이게 대단히 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이 충청도입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 베다니 마을로 가가지고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는데 거기 그냥 끌고 와. 그러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주님이 쓰실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니까 주라고 하는 이겁니다. 주라고 하는 이 얘기는 헬라어로 쿠리오스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나귀의 주인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나귀도 쓰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에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귀의 주인은 망설이지 않고 그 나귀를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이 나귀 새끼, 이 나귀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귀를 갖고 왔던 마을은 베단이라고 하는 촌동네입니다.
이 베다니는요, 문둥이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을 몇 차례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오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무시지 않으셨고요. 주로 이런 그 문둥이촌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하셨어요.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문둥이촌에는 누가 살았냐 하면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 옥합을 깨트렸던 그 장소도 바로 문둥이촌 그 시몬의 집 아닙니까? 그처럼 예수님은 이 베다니, 그리고 베다니촌, 그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은 깊은 그러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바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다 라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비를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기회가 왔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소리하지 않고 자기의 나귀와 나귀 새끼를 예수님 앞에 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성지로 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데리고 왔던 그 마을 아닙니까?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귀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동네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독 부활하신 후에 베다니 마을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셨어요. 너희들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말이야. 너희들에게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받들고 어디로 갑니까? 나가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120명의 문도 상당수가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핵심의 멤버들이 바로 문둥이 마을 베다니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헌신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자,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베다니 마을을 성지로 만들어 주셨듯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나귀가 벳박의 건너편 마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매여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졌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가운데 15절에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씀. 이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대략 한 450년경에 환상을 보면서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래전에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계획되어졌던 일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미 없이 그저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 아닙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찬송 가운데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멋지게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납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힘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안장 대신에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복종을 다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어린 나귀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무언가 무거운 무건이 꽉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죠. 타나갈 수가 있어요. 낙이 그러면 얼마나 고집탱이로 우리가 인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동요가 있었어요. 어떤 동요인지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아버지는 낙이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너 마을 아저씨 댁에, 그 다음에 내용이 고추 먹고 맴매, 담배 먹고 맴매. 여러분들 나귀를 타는데 왜 고추 먹고 맴매인가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게 고집탱이 나귀가 말이죠. 나귀를 타고 있는, 자기 등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대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자기 삥삥삥 돌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장에 가려고 나귀를 타고 쭉 가는데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이가 뱅글뱅글 도니까 머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뺑뺑이 도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 노래가. 나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이 나귀,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 아니 이게 뭐지? 나는 한 번도 경험을 보지 않은 이러한 일인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끙끙대며 깽깽대면서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귀 새끼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 내가 납득되지 않는 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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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외쳤습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의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외침이 온 성이 소란스러울 정도로 천지가 울렸던 겁니다. 근데 천지가 울려 퍼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 이거 못 듣겠다. 저 꼴 내가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니 당신의 제자들 좀 입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말씀을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들이 나를 찬양하는 것을 잠잠하고 있다면 돌들이 찬양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되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돌돌이 소리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목감 지구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약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머물렀다면 십자가에서 험한 꼴을 안 당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를 살려주려고 입성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주저할 거 없어요. 그 미물인 어린 나귀 새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충성하는데 담대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충성하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의 큰 하늘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은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